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 모세의 인생과 40년 사역이 엑기스처럼 담겨 있는데요. 신명기 설교에서 모세의 관심은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 였습니다. 모세의 인생과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40년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면 가나안 1세대가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7, 18장에서 모세는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역자가 중보자인 것입니다. 17장에서 모세는 왕을 중보자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중보자가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과 철저히 구별되죠. 세상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왕권의 발판으로 삼지만 하나님 나라 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 발판으로 삼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그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때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예배하며 살게 되고 찬송하면서 사는데 이 와중에 감동과 감격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삶의 구석구석에 가정과 사회 전반에 적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두 번째 중보자로 제사장을 언급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복, 화제의 은총과 평강을 선포하는 사람인데요.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이것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과 용서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본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세 번째 중보자를 언급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세 번째 중보자가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마지막을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말하는 사람이죠. 1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부모들의 의무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율법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가르쳐라. 네. 날마다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익히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매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반드시 공예배에 참석해서 공예배에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한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한다는 말씀은 모세오경이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대언하여 선포하는 말씀은 모세오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닌 성경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지자들이 대언한 말씀인 선지서 그리고 다윗 솔로몬이 선포한 시가서 지혜서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성경이 적용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직장,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날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일 공예배, 수요 오전 저녁,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받고 새로운 각성 가운데 도전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는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모세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누가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자신인 것이죠. 분별의 기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분별의 첫 번째 기준은 여호와의 이름에 어울리는 말씀인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과 어울리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성품을 가리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증험과 성취함인데요. 둘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가 하는 여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고, 검증해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희, 문선명, 안상홍, 이재록 같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게 되면 누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힌 악한 존재들이기에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 미혹에 빠져 이들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 역시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핵심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을 선물로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천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을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새벽마다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안천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